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예, 자주 뵈니까 이제 꼭 제 본당 교우들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부모님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예. 저도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특별한 어머니를 갖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를 중퇴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잘 모르시고, 그리고 많이 무식하셔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엄마가 제 숙제 도와주는 그거 해주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제 숙제를 도와주신 적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으신 게 아니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모르셔가지고. 학교 다닐 때 특히 엄마가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또 엄마가 그래도 숙제하는 걸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왜 나는 이런 어머니를 주셨을까, 그런 원망도 많이 했었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심이 아주 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유능한 방법은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 저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기쁘고, 그리고 또 좀 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장사를 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옷장사를 하셨습니다. 밤에 서울에 있는 남대문 시장으로 물건을 이렇게 사러 이렇게 자주 가셨습니다. 아버지랑. 그럴 때면 동생과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다음날 오실 때까지 이렇게 둘이서 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안 계신 게 그렇게 썩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물건 하러 이렇게 서울에 가시면 동생하고 저는 밤새 또 무서워서 또 누가 올지 모르고 도둑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그 밤을 이렇게 지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묵주기도 하는 거. 부모님 잘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청하면서 묵주기도 하고, 무섭다고 하는 동생 달래고, 그리고 이렇게 자는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는 논밖에 없었습니다. 논. 네. 그리고 그 면 소재지에 그 버스 터미널 하나 있고, 거기 상점들 조금 있고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바닥에 라이터가 떨어져 있길래 그 라이터를 들고 논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을쯤이었어요. 벼가 이제 거의 다 익어가지고 이렇게 노랗게 됐는데, 거기다 이렇게 불을 붙이니까 그게 막
이렇게 다다다다닥 하면서 타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또 다다다닥 타갖고 손으로 끄고. 근데 동생이 형 나도 해볼래 하고선 그래갖고 라이터를 동생한테 줬는데 불을 못 껐어요. 그래서 논이 다 타버렸습니다. 소방차가 출동이 되고 경찰차가 오고, 그래서 저랑 동생은 라이터를 버리고 국민학교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제 부모님에게 재정상에 아주 큰 피해를 아마 줬을 겁니다. 논값, 쌀값 물어줘야죠. 그 다음에 지푸라기값 물어줘야죠. 소 염을 파니까요. 네.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셨어야 됐죠. 네. 저녁이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담과 하하가 제저 지르고 숨었던 것처럼 그렇게 숨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밤 늦게까지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하나도 모르는 척 하고선 집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다 알고 계셨죠. 들어가자마자 귀때기 붙잡혀갖고 뒤지게 맞고. 네. 제가 처음 맞다가 이제 동생이 이제 이어서 맞고, 저는 동생 두드려 맞는 동안 물구나무 서 있다가 아버지가 물구나무 서 있으라고 했어요. 분이 안 풀리셔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동생 다시 물구나무 서고 저도 두드려 맞고, 그리고 나서 옛날에는 그랬죠. 그 아이들이 사고를 크게 치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팬티만 입혀가지고 밖에 나가 있으라고 막. 그래서 엉엉 울면서 엄마 아빠 잘못했다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밤에 너무 심심해가지고 문방구에서 이 폭죽을 샀어요. 사서 저희 동네에는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집에 개인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공중 화장실 하나를 같이 썼어요. 네. 그 폭죽을 사서 밤에 불을 붙여서 그 폭죽을 공중 화장실에다 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컴컴했던 화장실이 번쩍번쩍하면서 요라는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바지도 안 올리고서 엄마야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선 너무 재밌어가지고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오락실에 가서 동네 친구들 다 불러다 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도 해봐라. 너무 재밌다. 그 아저씨 엉덩이에 똥 다 묻었을 거다. 근데 그 아저씨가 오락실 주인이었습니다. 잡혀가지고선 또 그 아저씨가 저랑 동생 데리고선 저희 부모님한테 집까지 데리고 가서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막 뭐라고 했죠. 네. 그때도 참 저희 부모님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엄마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랑 동생이 여기서 제대 옆에서 복사 쓸 때, 그리고 아버지가 1독서 하실 때 어머니가 2독서를 해보는 게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글을 잘 모르시니까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옛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카세트 데크라는 이렇게 길다란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양쪽에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여기 플레이 눌러놓고 녹음 누르면 이 카세트 테이프를 여기다 그대로 녹음해서 복사할 수도 있고, 그냥 녹음만 누르면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매일 미사책을 주더니 저보고 읽으라고 하면서 그걸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시키니까 읽었죠. 큰 소리로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한 달 뒤에 주일미사 때 선포될 2독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사하시면서 제가 읽은 그 녹음한 테이프를 한 달 내내 매일매일 그걸 틀어놓고 들으신 겁니다. 예, 그러셔서 독서를 외우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하고 동생이 복사를 쓰고 아버지가 1독서 하시는 날 어머니가 2독서 하러 이렇게 올라오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올라오신 어머니 눈빛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큰일 났다. 우리 엄마 글 모르는데 큰일 났다. 여기 올라오셔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걸 자신 있게 외웠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올라오셨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독서가 시작이 됐는데 사도 바오로가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교중미사 시간에 신자들 다 있는 앞에서. 그래서 이 어머니가 긴장을 하셔서 사도 바오로가 이러다가 사도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임 신부님께서 어머니에게 오셔서 괜찮으니까 내려가셔도 된다고, 그리고선 다른 자매님이 올라오셔서 이 독서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왜 하느님은 나에게 이런 엄마를 주셨을까? 창피하고 성당에서 복사 서는 것도 이제 창피해질 것 같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부님이 되겠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왜 신부님이 되려고 했냐면, 여기 방윤석 신부님, 형님 신부님이 제 본당 신부님이셨습니다. 복사를 서는데 신부님 될 마음 없냐고 그러셔가지고 없다고 그랬더니, 너 신부님 되면 신부님 되는 애에 가장 좋은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래갖고 그 소리에 혹해서 이제 신부님이 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엄마 나 신부님 될래.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선 그날부터 저녁 기도를 할 때 그 성모님께 자기를 봉헌하는 기도 있습니다. 가톨릭 기도서에 보면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 거기에다가 제 이름을 넣어서 부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신학교 입학할 때까지. 하루도 안 빼놓으시고. 저는 기도하는 법도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묵주기도를 매일 바쳐야 됐기 때문에 천년성취할 때 기도문 외우는 거,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부모님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루에 묵주기도 5단 안 바치면 저희 집에서는 난리 날 일이었습니다. 난리. 하루는 그 묵주기도 바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 옆에 학교 짝꿍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잠자기 전에 엄마 아빠랑 묵주기도 바치는 거 어렵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묵주기도가 뭐야?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 모릅니다. 세상에 묵주기도를 안 하는 가정이 있다니.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집이 자기 전에 엄마 아빠랑 묵주기도를 바치고 자는 줄 알았으니까요. 한 번도 빼먹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에 올라가고 난 뒤에 제가 얼굴이 이제 반반해지기 시작하고 성당에 있던 모든 여학생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지를 않으시네요.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가 생겨서 이제 사귀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여자애들이 저한테 먼저 와서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모르겠지만 자매님들 눈에는 제가 막 엄청나게 끌리는 매력이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기만 하면은 한 서너 달도 안 돼가지고 먼저 사귀자고 했던 그 여자아이들이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알았어 이러고서 이제 이 시련의 아픔을 겪으면서 또 혼자 견디고 그랬는데 2번, 3번 헤어지다가 왜 나랑 헤어지려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오빠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헤어지고 싶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어떤 여자를 사귀게 되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은 어머니가 찻집에서 그 여자 불러내갖고 따로 만난 거예요.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얘야 우리 재덕이 신분될 아이니까 네가 우리 재덕이 위해서 기도 좀 열심히 좀 해주렴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머니가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답니다. 더 사귀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묵주 들고 제가 사귀는 여자 다 뛰러 다니셨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입학하게 되었을 때 뭔 얘기 하려다 말았죠?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첫 방학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첫 방학 받자마자 저는 완전히 고삐 부러진 망아지처럼 그냥 잠도 실컷 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쿨쿨 자고 있으니까 그때는 저희 어머니는 복집을 하셨어요. 식당을 하셨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자고 있으니까 성수를 가져오셔가지고 제 얼굴에 성수를 뿌리시면서 잔막이야 물러가라 이러면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저를 깨워서 성체조배 하러 가자고. 그래서 어머니랑 새벽에 성체조배를 하러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묵주기도도 부모님한테 배웠고 성체조배도 부모님한테 배웠습니다. 성당에 그 겨울에 한참 추울 때 덮을 이불 하나씩 들고선 엄마랑 그 성당에 앉아서 새벽 6시, 5시 반 이때 나가서 1시간씩 성체조배하고 저는 그러면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이따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러다가 나오고 그렇게 저도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하시는데 보통 나가실 때 새벽 4시, 4시 반에 성당에 가셔요. 가시고 나서 저를 위해서 묵주기도도 하시고 십자가의 기도 하시고 성체조배도 하시고 그리고 나오시면 한 7시 반쯤에 성당에서 나오십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제 식자재 주문해야 되니까 그 가게 가서 그날 필요한 거 주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출근시키시고 동생 학교 보내고 그래서 이제 오전 장사 준비하셔서 이제 그 점심 장사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잠깐 쉬셨다가 또 이제 저녁 장사 준비하시고 그리고서 들어오시면은 거의 일찍 들어오시면 10시, 늦게 들어오시면 11시에서 11시 반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성당에서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십자고상 앞에서 촛불 켜놓고 저 위에서 묵주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지금 신학교 1학년 때부터 하셨으니까 제가 16년 차 신부니까 26년째 하고 계십니다. 26년째.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한글을 어떻게 깨우치셨냐면 성경 이렇게 쓰기를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셨어요. 성경 필사를 통해서. 다 틀려요. 저희 엄마가 뭐 글 쓰면은 저희 어머니 글의 특징은 뭐냐면 문장의 모든 맞춤법이 다 틀립니다.
그게 우리 엄마가 쓴 글이에요. 그 장사하실 때 보면은 그 짧은 시간에 좀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 펼쳐놓으시고 그거 쓰시는 게 어머니가 쉬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당신 마음에 드는 성경 말씀 있으면 풀로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그러셨어요. 한 번은 스님들이 복을 드시러 한번 오셨다가 저희 어머니가 벽에 써놓은 그 성경 말씀들 다 읽어보시면서 탐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종교는 다르지만 진짜 대단한 신앙심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님은 아들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실제로 저 방학 때 그 스님하고 인사했던 적도 있어요. 어머니한테 돈 버는 법도 배워본 적 없고요. 시험 잘 보는 법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그런 거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거는 하느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돼서 지금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물려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십계명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느님 사랑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hun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그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계명이 뭘까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라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 나가요. 왜 하느님 사랑에 대한 세 번째 계명이 끝나자마자 성경에서 곧바로 부모를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이웃 사랑에 관련된 계명과 하느님 사랑 계명 사이에 왜 부모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하느님과 이웃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느님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하느님 사랑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십계명은 부모를 기억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판관기에 보면 판관 입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판관기 11장에 나옵니다. 길랏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길랏이 입타를 낳았다. 길랏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타에게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다 하며 그를 쫓아내었다. 얼마 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길랏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에게 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길랏에 사는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시오. 이에 입타가 길랏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도로 데리고 가서 내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요. 그러자 길랏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요. 우리는 꼭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중략하고요. 입타의 영이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길랏과 므낫세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길랏 미츠파로 건너갔다가
길랏 미츠파를 떠나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그때 입타는 주님께 소원을 하였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입타는 출신이 어땠다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누구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창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녀의 아들. 그러니까 입타에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난 출신이 창녀의 아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입타는 여러분들 제가 처음 읽어드렸던 말씀에 힘센 용사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창녀의 아들이었지만 힘이 굉장히 센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타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입타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타 입장에서는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창녀의 아들이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만 하게 되면 내가 비록 창녀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입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입타가 이제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라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입타에게 임하셔서 하느님께서 입타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입타도 주님의 영이 자신에게 내리게 되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은 승리하는 전투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하느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타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하느님께 약속을 하냐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느님께 약속을 겁니다. 하느님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서 당신의 영을 입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타가 하느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 승리만 해주게 되면 주님, 제 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당신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번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바치냐면 칼로 반을 쪼개요. 번제 바칠 동물을 피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돌로 된 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반으로 쪼갠 재물을 위에 올려놓고 피를 장작에다 다 뿌려요. 그리고 나서 불 질러서 재가 남을 때까지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 번제를 어떻게 누구를 번제로 바치겠다고요? 자기 집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반기로 나오는 사람을 그렇게 번제로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타에게 지금 이 전투는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보다도 반드시 이겨야 될 전투, 내가 이걸 꼭 이겨야만 내가 창녀의 아들이라는 이 천한 출신을 다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내가 출세하게 되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입타가 전쟁을 마치고 나서 입타를 반기로 나온 입타의 집에서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딸이었습니다. 입타의 딸이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딸을 본 순간 입타는 제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내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입타는 결국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반으로 잘라서 장작 싸놓고 피 받아서 피 뿌리고 불질러서 재가 남을 때까지 다 태웠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출세, 그 욕심이 자녀를 죽여버린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 입타와 같은 일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준 때문에 내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아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막 그렇게 강요하고 시키면서 살아가게 돼요. 제가 보좌 신부가 되고 나서 깜짝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주임 신부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당에 고3 수험생 부모 모임이 있는데 신부님이 오늘부터 가서 강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고3 수험생 부모 모임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제가 가서 부모님들에게 강복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 미국은 이렇게 수험 문화 이런 거 있나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와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아이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아이는 미사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엄마만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리고 그 엄마는 아이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을까요?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가 너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게. 그 논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느님 버려도 돼. 네가 원하는 거 갖고 싶으면. 그리고 너는 지금 이 기준까지는 올라가야 돼. 너 이 대학 반드시 가야 돼. 그러려면 기도, 미사 그런 게 어딨어. 기도해. 아니 공부해. 넌 공부만 해.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아이는 부모에게 하나님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버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 모임에 나가서 몇 번 강복해 주다가 그랬습니다. 자녀들 신앙교육 시키십시오. 미사 나오게 해주십시오. 일주일 중에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시간, 집에서 나오는 시간, 미사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길어야 1시간 반입니다. 정말 길어야 2시간입니다. 근데 일주일 중에 2시간을 공부 못해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대학에 못 들어갔다? 그 아이는 그 2시간 공부해도 그 대학 못 들어갈 아이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느님께 그 2시간 봉헌하는 게 그게 아깝게 여기면 그 아이가 도대체 커서 무엇을 배우겠냐고. 여러분들 나중에 피눈물 흘릴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언제 나왔느냐? 수능 보기 전날, 수학능력시험 보기 전날. 저는 우리 본당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렇게 많은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나와가지고 일렬로 쭉 서서 안수해달라고. 안수해줬죠. 그리고 나서 저는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되고 한참 뒤에 대전에서 본당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고3 수험생 부모 모임 중에
멤버 중에 하나였던 자매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죠. 자매님 잘 지냈냐고. 네. 그 자매님도 막 반갑다고 하면서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그때 신부님께서 자녀 신앙교육 안 시키면 피눈물 흘릴 거라고 그러셨는데, 신부님 제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수도 아주 잘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교 제가 있던 본당 바로 옆에 카이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카이스트에 지나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석박사 코스도 다 마치고, 네, 해외에 가서 연구원으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기업에도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아주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아이가 된 겁니다. 결혼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머니한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라고, 불편하다고,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도 못 한대요. 찾아가지도 못 한대요. 뭐를 배웠을까요? 부모한테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된다. 정말로 소중한 가치도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된다. 왜요? 하느님 버리는 법까지 배웠는데 부모를 왜 못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당 신부로 살면서 장례 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몇 번을 체험했었습니다. 엄마가 냉담자였어요. 당연히 자녀들도 냉담자죠.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 2일차에 성당에 연락을 했어요. 본당에서 장례 절차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락이 들어오면 냉담자가 됐던 신자가 됐던 무조건 빈소로 가거든요. 빈소에 갈 때 수녀님, 그 다음에 위령회장, 또 본당 사목위원들 이렇게 같이 갔죠. 같이 가서 빈소에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연도를 시작을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자마자 상주부터 시작해서 빈소에 있던 자녀들이 다 빈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연도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다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누가 조문을 오면 그 조문객하고 같이 신부님하고 교우도 연도하고 있는데 거기로 들어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받고 그 조문객하고 또 밖으로 나가요. 그걸 3번을 그러더라고요, 연도하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붙잡았습니다. 형제님, 나는 형제님 엄마 누군지도 모르는데 형제님 엄마 하나님한테 구원시켜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의 입장에서 누가 해주는 기도가 더 힘이 되겠냐고. 신부님이 해주는 기도보다 당연히 자녀들이 해주는 기도가 더 힘이 되지 않겠냐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잡았던 제 손을 탁 치더니 나가서 손님 받아야 됩니다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술 먹고 있는 겁니다. 술 먹고 있고 휴대폰으로 뭐 게임하고 있고 뭐 보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위해서. 그래서 연도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상주한테 그랬습니다. 집안에 천주교 신자 다 불러오시라고. 지금 안 불러오시면 저 장례미사 내일 안 하겠습니다. 불러왔는데 그 가족 중에 천주교 신자가 몇 명이나 있었냐면 7명이나 있었어요. 단 한 명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엄마 죽어도. 왜요? 기도하는 법을 부모한테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기도하는 게 짜증이 나니까요. 하기 싫으니까요.
엄마가 죽었는데도 기도하기 싫은 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때 위령회장한테 정말 깜짝 놀랄 전화를 받았어요. 신부님, 이거 난처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왜요 형제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상주가 내일 장례미사를 안 하겠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장례미사를 드리려면 장례미사 예물을 좀 봉헌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상주가 그랬답니다. 이런 거는 천주교에서 다 공짜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장례미사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 위해서 미사 한 대 드리는데 그 미사 예물 바치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위령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회장님, 예물 하나도 안 받고선 미사 드려준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서 실제로 장례미사 예물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미사 드려줬습니다. 불쌍해서. 돈만 중요하게 여기죠. 자기 엄마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들 자녀들 왜 신앙교육 시켜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교육 시켜야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신앙을 안 갔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때 신부님 안 불러요. 절대 안 불러요. 왜요? 하느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삶을 살면서. 열심한 교우들은요, 부모님이 응급실만 실려가도 성당에 전화합니다. 병자성사 달라고. 병자성사를 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부님이 성체를 가슴에 모시고 응급실로 달려가요. 가서 고해성사 줍니다. 죄를 용서받죠. 전대사를 줍니다. 죽어서 받아야 할 모든, 하느님 앞에서 받아야 할 모든 벌이 다 용서가 되죠. 성체를 모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병자성사를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교는 어떻게 될까요? 성사적으로 보면 가장 깨끗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곧바로 하느님 나라 가요. 근데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자녀가 기도할 줄 모르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신부님 부르지 않습니다. 부모님 죽으면 그냥 빈소 차려요. 차리고 나서 한 이틀째 됐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왜 성당에 전화 안 했냐고 해보라고. 그러면 그제서야 부릅니다. 그래도 그건 다행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봉성체를 5년 동안 나갔던 할머니가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봉성체를 갔는데 갈 때마다 어느 날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돌아가실지 몰라서 제가 미리 병자성사를 해드렸어요. 전대사도 주고 고해성사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봉성체를 한 달에 한 번 가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봉성체를 가려고 했는데 수녀님이 알아보시니까 어떻게 되셨느냐? 이미 돌아가셨답니다. 이미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자녀가 신앙인이던 신앙인이 아니던 자기 엄마를 위해서 5년 동안 매달 가서 성체를 영해주고 했으면 적어도 성당에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기도해달라고 전화 한 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다 알아서 장례까지 다 치르고 그냥 끝난 겁니다. 고마워할 줄도 몰라요. 그걸로 제가 바라는 건 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요, 절대 하느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배운 거 그대로 합니다. 하느님 버려도 되는 것까지 배웠으니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그 얻는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방해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게 부모든 누구든 다 버립니다. 왜요?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묵주 잡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하느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보여준 적 있습니까? 돈에 대한 얘기, 학교에 대한 얘기, 공부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 보좌 신부할 때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요, 제 아이들은 얘네들이 좀 큰 다음에 엄마, 저 하느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본인들이 신앙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 신부님, 저는 세례도 주고 싶고 천년성체도 그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이죠.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고 스스로 하느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애들 학원은 보내세요? 그랬더니 학원 보낸대요. 애들이 학원 가는 거 좋아해요? 막 배우고 싶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거는 배우고 싶다고 하고요. 어떤 거는 배우기 싫다고 해도 보내요. 왜요? 아이, 신부님, 공부 잘해야 대학 가죠. 아, 싫다고 하는데도 보내요? 예. 자매님, 그러면 자매님 논리대로면 애들 학원 다 보내지 마세요. 싫어하는 거. 학교도 보내지 마세요. 그냥 애가 한 20살, 30살까지 살다가 어머니 나 이제 좀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초등학교 보내시고 그때 가서 과외 시키시고 그때 가서 학원 보내시라고. 자매님 논리대로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치를 얻고 부자가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내 아이가 싫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키려고 하는 게 부모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신앙이 취미 활동일까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취미 활동이에요? 사교 활동입니까?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뭐라고 고백했나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무엇을 줍니까? 모르세요? 나는 신앙이 나한테 무엇을 주는지도 모르고 천주교 신자가 됐나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 고백을 하고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신부님, 저는 유아 세례 받아서 기억이 안 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대신 고백까지 해줬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 없이 살았다고 생각해봅시다. 죽고 나서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아이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1번, 너무 기뻐서 환장해서 죽는다. 2번, 너무 당황스러워서 환장해서 죽는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1번? 2번이요? 네. 여러분들 자녀들 지옥 가게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아이가 미사를 안 나가고 기도를 안 하고 신앙이 없고 그런데도 방치하고 공부해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거 액티비티 이거 활동해야 된다. 이거 배워야 된다. 라이센스 따야 된다. 그런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자녀 지금 다 지옥으로 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데는 아이가 싫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가르쳐서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부모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기도 안 하면은 큰일 나는 집이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제도 제가 특강 때 얘기했었지만 저희 아버지의 특별한 하나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마지막 단을 바칠 때 묵주이 갈라지는 부분 있죠? 거기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오색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묵주가 그 부분이 반이 노랗게 타버렸습니다. 그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만 그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 묵주를 그 자리에서 들어서 어머니랑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거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뒤부터 저희 집은 기도 안 했다가는 큰일 나는 집이었어요. 성당 안 갔다가는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두드려 맞고 막 그랬죠. 나중에 신부님이 되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렸을 때 저랑 동생 왜 이렇게 그렇게 기도시키고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느끼게 되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지더라.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아이가 지옥 안 가는 게 더 중요하더라. 내 아이가 신앙을 갖는 게 더 중요하고 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해지더라.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희들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영원히 묵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십자가의 길 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미사 드리는 곳입니다. 영원히 성체조배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교리 배우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아이 이러는 거예요. 자,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이들이 전원이 다 손들더라고요. 솔직하니까. 자, 여러분들 묵주기도, 성체조배, 십자가의 길, 교리, 하나님 말씀, 미사, 이거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짜증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싫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지 않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이 어떨까요? 1번 너무 기쁘다. 2번 너무 짜증나서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보는 순간 짜증나서 죽어버릴 겁니다. 왜요? 삶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 동안 나는 하느님하고 함께하는 게 한 번도 기뻐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찌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되는데 그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너무 좀 모순된 말을 하고 있나요? 궤변을 늘어놓고 있나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다라는 것을 이 엄청난 시간 동안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이미 배우셨어야 됐고 그 기쁨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내 자녀들도 나도 걸어나갈 수 있겠죠. 구원,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요즘 신앙인들 이거 생각 안 해요. 그럼 믿음은 어떤 용도로 쓸까요?
내 소원 들어주기 위한 수단, 돈 달라고 조르기 위한 수단, 더 건강하게 해달라는 수단, 이런 용도로 믿음을 쓰지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이거는 절대 내 믿음에서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돈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예수님이 우리 대학 붙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예수님이 우리 좀 더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이유는 명확하죠.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이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당연히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가능성이 없죠. 신앙은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는 거, 따분한 거, 하기 싫은 거. 그러다가 크게 다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도 되는 거. 그거 다 낫고 나면 어떡하죠? 다시 또 하나님 버리는 거. 그런 것들을 부모한테 다 배웁니다. 자, 예를 들면은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이 가족이 이렇게 집에서 맛있는 걸 차려놓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밥을 먹다가 여러분들 자녀가 술이 잔뜩 취했어요. 근데 하필 자동차 키를 여러분이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지금 내일 아침까지 급하게 저 돌아가야 됩니다. 차키 주세요. 할 때,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차키를 준다. 2번, 무슨 일이 있어도 차키 안 주고 자고 가라고 한다. 3번, 안 준다고 했다가 쫄라대면 그냥 둔다. 자,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요? 2번이요? 네. 왜 차키를 안 줍니까? 네? 사고 나서 죽을까봐, 다칠까봐,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정말 믿고 있다면 내 아이가 성당 안 나가는 거, 내 아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술 잔뜩 취한 아이한테 차키 주는 거랑 1번 같다, 2번 다르다. 몇 번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죠. 네.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 신자라면 내 아이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는 아이가 음주운전 하라고 아이에게 차키 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요? 죽음으로 계속 내몰고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걸 정말 믿고 있다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요.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더 정직하고 더 사랑이 가득하고 더 나눌 줄 알고 더 함께 할 줄 알고 더 이해할 줄 아는 아이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이 그 절망에서 다시 희망을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이죠. 실패해도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신앙이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실패하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좌절하죠. 절망에 빠집니다. 삶이 공허해집니다. 요즘 아이들 게임 많이 하죠?
아닌가요? 게임. 왜 많이 하는지 아세요? 공허해서. 영혼이 공허해서. 그렇게 됩니다. 어떤 부모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대하고 계시나요? 자, 일부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2교시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너무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교우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제가 심하게 얘기했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한 말이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지옥 갈 준비 시키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갈 준비 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무시해도 좋습니다. 설마. 그리고 다 흘려들어도 좋아요. 하지만 장담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제가 한 말이 기억날 겁니다. 그때 그 신부님 말 들을 거야. 망했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 아이도 얼마 안 지나서 또 지옥으로 오는 겁니다. 나 있는 대로. 야, 너 여기 왜 왔어? 그럼 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엄마가 여기 오게 가르쳤잖아요. 아빠가 여기 오게 가르쳤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 있으세요? 분명히 그 질문 할 겁니다. 자, 그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는 우리 죽어서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2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